우리 오늘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가 이제 다음 주에 끝이 나는데 디모데 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6쪽 우리 앞에 스크린에 있는데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 4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 후서 강의 10번째 시간인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 말씀이 디모데 후서 4장,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 후서의 본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6절 7절에 나오지만 이제 죽음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마지막 준 말씀이 바로 선한 싸움을 했는데 그 내용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게 이제 2장부터 시작해서 1장 6, 7절에 시작해서 지금 4장 이렇게 8절까지가 본론 말씀인데 그 중에 오늘이 마지막 말씀이죠. 바울 사도는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 땅 위에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죠. 디모데에게 일러주는 형식을 바울 사도가 취하고 있지만 실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핍박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달려왔다. 본인의 인생을 한마디로 집약해서 정말 애쓰고 힘썼지만 결국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자기를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가 정말 믿음을 잘 지켰다.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처럼 한마디로 취각하지만 그 내용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여정들이 숨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1절부터 바울 사도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명하고 있죠. 이 말은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들어가 있고 예수 또 하나님 나라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은 바로 바울 사도가 일생을 걸고 그가 그만큼 중요하다. 딱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을 명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두고 걸고 내가 명하는데 바로 그게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또 하나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거는 그 문장에서 동사를 찾아가면 쉽습니다. 동사. 히브리어 이런 말들은 전부 다 동사부터 나오거든요. 동사. 오늘도 보면 이 바울이 명한 이 2절 말씀에 동사가 5개가 나오죠. 전파하라. 빨간 글자가 보이나요? 전파하라. 힘쓰라. 그리고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그렇게 5가지로 명령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맨 처음에 나오는 거죠. 말씀을 전파하라. 그게
가장 우선되는 명령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결론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죠.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파와 관련돼서 마지막 말씀이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인 28장, 그것도 끝줄에 해당되는 18절과 20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복음 전파가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자꾸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분명히 나와 있죠. 이미 우리의 사명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사명인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금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서 결국 그 직업을 갖는 것도 마지막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직업을 통해서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것 또는 영향 있게 전파하는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또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또 먹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우리는 사명이 분명한 게 복음을 전파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유언과 같은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주신 거죠.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는 복음 전파로 결론 지어져야 되는 그런 우리의 사명, 우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파하되 오늘 말씀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이렇게 말하죠.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보고 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같은데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렇게 가려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 전파를 힘쓰라는 거죠. 상대방이 받아들일지 말지를 판단하면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는 거죠. 아무리 봐도 나보다 잘났어, 그죠? 나보다 가진 것도 많아. 나보다 배운 것도 많아.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감히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뭐를 못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입을 벌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때는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지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그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고 그랬으니까 어느 때든지 지혜롭게, 그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죠. 가끔 우리가 놀랄 때가 있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계속해서 그냥 그 복음을 전하면 좋은데 가만히 가다가 사람이 앞에 있으면 뒤에다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잖아. 그렇게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러려면 계속 그냥 털든지 사람이 있을 때 뒷꼭지가 되면 놀라니까 그거는 지혜가 좀 부족한 거잖아요. 지혜롭게 그러나 우리가 늘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죠.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통로이니까 우리가 통로로 사용되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자꾸 결과까지 내가 책임지려니까 힘든 거죠.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든 것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결과까지 다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란 말이죠. 주님이 하시는 부분은 주님한테 맡겨드려야 되는 내가 해야 될 영역과 주님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을 분명히 구별해 드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온전히 주님의 책임지심을 믿고 입을 벌려 순종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2절 말씀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죠. 특별히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가 근무하고 디모데가 심호하고 있는 에베소의 시대 상황에 걸맞은 복음 전파의 방법을 지금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바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는 것이죠. 이 전제가 경책하고 경계하는 게 질책하고 꾸짖고 이러는 건데 이것의 전제가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지금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득실거리고 있어가지고 이게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특별히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이 복음
이 복음 전파의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경책하다 이 말은 이 원어상으로는 증거를 대다, 질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그 퍼뜨려 놓은 잘못된 그런 교리에 현혹돼서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는 것, 증거를 정확하게 제시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제시하면서 깨닫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경책하는 것.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복음이 아닌 것에 넘어간 사람은 충분하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서 무조건 오라 이렇게 막 열성으로 이렇게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정확한 구체적인 증거를 말씀에서 제시해서 그들을 끄집어 내와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경책하라.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모든 상황에서 정확한 증거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말을 못하죠. 발뺌하다가도 딱 녹취록을 갖다 대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증거, 사진 찍은 걸 딱 현장을 찍은 걸 딱 보여주면 그 다음에 이러면서 그냥 바로 꼬리를 내리잖아요. 이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 거짓 교사들이 퍼뜨린 그 거짓 가르침이 얼마나 달콤하냐. 이단들이 말하는 게 굉장히 달콤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쏙 시원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단들은 쏙 시원한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거기가 뭔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기웃기웃하다가 한 번 가보고 두 번 가보고 그냥 쏙 빠져든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체적인 증거, 네가 현혹되었다, 명백한 증거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증거를 해야 되니까 이러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사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삶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삶의 흔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나를 구해 주셨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느냐, 네가 10년 전에 나하고 지금의 나하고는 네가 봐도 다르지 않아? 내가 그렇게 다를 사람이야? 뭐 때문에 다른 거죠? 말씀에서 다른 거야. 그러면서 그런 증거를, 뚜렷한 증거가 있을 때, 내 몸에 증거가 있든지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면 복음이 아닌 것에 넘어간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뜨겁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실제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게 삶에서 많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내가 저걸 하고 싶다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죠? 심지어는 내가 어떤 게 먹고 싶다 하는데 그것이 그날 밤에 올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언제나 나하고 실질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형식적인 관계가 되니까 교회에도 재미도 없고 말씀이 어렵고 뭔 말하는지 모르겠고 왠지 목사님은 사랑이 없는 것 같고 자꾸 티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좋은 게 보이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깨끗하고 또 실질적이 안 되니까 자꾸 엉뚱한 데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경책하려고 하면, 경계하려고 하면, 권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님을 전하는 게 그렇게 아주 녹록한 건 아니죠. 내가 주님을 전할 때마다, 우리가 전할 때마다 주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강단에서 주님을 만나라, 주님과 소통해라, 말씀을 깨달아라, 말씀을 깊이 알아라고 계속 하는 말이,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좋으면 괜찮은데, 그걸로 끝이면 좋은데, 분명히 예수님도 바울 사도도 성경에 있는 모든 증언자들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죠?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파하려고 하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돌아오라. 먼저 돌아오는 게 먼저고, 주 안에서 깨닫고 다시 전파하는 게 그 다음에 결론이 돼야 되니까 그런 과정을 밟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어서 경책할 뿐만 아니라 경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경계하라, 경계하라는 말은 유사한 말인데, 이때 경계하라는 말은, 경책하다는 말은 증거를 대어서 다시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건데, 경계하라는 것은 비난하다, 벌하다. 명백한 죄가 드러나면 부드러운 말로 살살 할 것이 아니라 호되게 책망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호되게 책망하라. 이단에 빠진 자들에게 부드럽게 말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죠. 강력하게, 말은 부드럽게 하더라도 그 내용은 강력한 경고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야, 조금 더 가면 끝나. 조금만 고 가면 낭떠러지에 네가 떨어지게 돼 있어.
지금 돌아와야 돼.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이렇게 강하게 호되게 책망하되 아주 그렇게 강력한 경고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이 하나님은 지혜를 주는 거죠. 경책하고 경계하고 비난하고 막 이런 게 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꼭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권하라. 권하란 말은 원어로 위로하다, 용기를 북돋아 주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부모님들도 자식에게 굉장히 경계도 하고 질책도 할 때가 많은데 그걸로 끝나면 엄마하고 자식들, 아빠하고 자식들 간에 남는 거는 상처밖에 없잖아. 내가 이렇게 꾸짖는 이유는 네가 이러이러할 때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되었는데 그래서 이런 걸 고쳐야지 네가 다른 데 가서도 사랑받기 때문에 내가 말해주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그런 위로와 용기를 꼭 마지막에 북돋아 줘야 되는 그걸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상대방이 받는 사람도 나를 정말 사랑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에게 권하는 거구나. 진심을 알 수 있는 거죠. 사랑의 눈빛, 사랑의 의투가 있으면 진심을 알게 되잖아.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해서 그러는구나. 귀찮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아니면 보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아주 간절하게 나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는 거단 말이죠. 그럴 때도 이제 그 방법에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고할 때에 특별히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하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한 번 권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돌아설 때가 많잖아요. 그죠? 우리도 보통 세상에도 삼시 세판이라고 그러잖아요. 세판, 네판 이렇게 몇 번 또 7전 8기라고 그러잖아요. 7번 넘어지고 8번째 일어나듯이 계속해서 오래 참음으로 권하라는 거예요. 권하는 거. 이게 거짓복음에 넘어가면 쉽게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래 참음으로 하라 이 말은 오래 참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하고 세 번 이렇게 경계하고 질책하고 권한다고 해서 다 돌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나는 그냥 이분이 올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구나. 그게 오래 참아요. 오래 참.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하라 이 말은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라는 말이죠. 그 가운데서도 설득하면서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오래 참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설득하는 걸 계속해서 병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명령한 이 5가지 동사, 이것에 결국은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으로 요약을 할 수 있는 거죠. 복음 전파, 말씀 전파가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사명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 가정에서도 우리를 가정 선교사라고 그러는데 가정에서도 자녀나 또는 배우자, 가족들이 믿음이 되게 연약하면 내가 거기서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도 우리 사명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낙심해서 힘든 사람을 또 이렇게 북돋아 주는 것도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도 우리의 사명인 거고 내가 직장에 장이 되었을 때 쭉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월급만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도 은연중에 또 이렇게 어떨 때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게 사명이잖아요. 큰 기업을 맡긴 사람에게는 돈을 엄청나게 벌으라고 맡긴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기업에 속한 모든 직간접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게 사명인 거죠. 그게 우리에게 유일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 그래서 바울이 인생을 총정리하면서 딱 한마디 명한 게 복음 전파하라.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구체적인 방법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오래 참고 또 힘쓰고 애쓰고 이렇게 말하는 건데 결국은 복음 전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내가 사명이 뭔지 몰라 그렇게 말할 게 아니죠. 이미 나와 있죠. 우리의 사명은 무조건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예요. 나만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려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유일한 사명이라니까. 그 사명을 이제 구체화시키는 방법이 사람마다 달란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나,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나,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지. 우리의 사명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사명은 복음 전파라는 거죠. 단지 우리는 그 통로로 다양하게 쓰일 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 4절에서는 이 바울이 명령한 이 이유를 들고 있죠. 왜 명령을 했느냐? 3, 4절 앞에 3절 앞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명령하는가 하면 때가 이르리니, 때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때가 지금 때가 다가왔다는 거죠. 이 시기를 이 때를 말하는데 때가 다가왔는데 그 때의 특징을 이야기해줘요. 이 때가 다가왔는데 그 때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말세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이렇게 아주 그 귀에 솔깃한 말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또 귀를 진리에게서 돌이켜 귀를 기울여서 진리에게로 들어와야 되는데 진리에서 벗어나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 때가 지금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왔기 때문에 이런 복음 전파가 더더욱 아주 우리에게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아주 유일한 사명이 된다. 그걸 이유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진리라는 것은 그렇죠. 사람들 하여금 그들의 죄를 찾아내서 그 죄에서 떠나도록 하는 게 진리예요. 우리가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네. 나의 죄가 이것이었네. 그러면서 다시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게 진리의 말씀을 읽으면서 좋다, 꿀송이보다 달다, 다른 게 아니고 나의 죄가 보이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게 말씀이고 진리라는 거죠. 진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들이 진리로부터 떠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진리에서 떠나가고 그래서 눈이 멀게 되니까 진리를 거부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눈이 자꾸 멀어지면 진리를 거부하게 되죠. 진리의 말씀을 아주 말씀에 충만한 사람을 가까이 하기가 싫어지는 거야. 갑자기 그 사람이 싫어지는 거야. 그러면 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기도 많이 하는 분이 계시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는 걸 알아. 근데 그분 옆에 자꾸 또 내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부탁을 해야 되는데 부탁하기도 싫고 옆에 가기도 싫고 그 사람이 보니까 쳐다보기도 싫으면 누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꾸 내가 진리를 거슬려서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진리를 거부해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되는 것, 그게 지금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의 특징이다. 이 말세의 특징이다. 그럴 때가 지금 왔기 때문에 바로 더욱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세태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하는데 그게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신중하다는 말은 원래 원어상 술 취하지 않다, 술을 삼가다 이런 뜻입니다. 신중하다는 말이 디모데가 목회 사역할 때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자신을 잘 통제해라.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술 취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말이 없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 내가 솔직히 말한다고 해서 말을 많이 하잖아. 조용하던 얌전한 순둥이도 술이 들어가면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술이 깨면 더 조용하잖아. 언제? 그러니까 그렇게 신중하란 말은 술 취한 사람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목회 사역할 때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아주 자신을 잘 통제하기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그런 바람을 담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신중할 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당부하는데 이것은 이교대 핍박에서 아주 잘 견뎌내라 이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려운 일이 많을 테니 그 어려움을 잘 견뎌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를 섬기다 보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생각보다 많이 있죠. 그 어려운 일을 낱낱이 다 이야기하면 굉장히 그냥 알 텐데 대부분은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말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많잖아. 성도들도 얼마나 어려운 게 많겠어, 그죠? 목사님들도 어려운 게 없지는 않을 거 아니야. 다 여러분들이 천사와 같이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이렇게 속상하게 안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데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 어려운 점을 잘 견뎌내라는 거야. 자기를 통제하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을지언정
잘 견뎌라. 그게 이제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한 차원 높은 세계로 너가 나아가라는 거죠.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당부를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죽음을 예언하면서 유언적인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게 바로 6절로 8절 말씀. 6절로 8절 말씀은 유언적인 신앙 고백인데 죽음을 예감하고 죽음을 목전에 두었다는 이야기가 확실하게 나오죠.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뭐가 나오죠?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전제와 같이.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를 붓는 걸 말해요. 원래 구약 시대에 제사를 지낼 때 순양 또 염소 아기 새끼 양을 잡은 다음에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의 마지막이 포도주야, 포도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피 한 방울까지 순교를 위해서 마지막 희생을 하겠다. 이제 순교에 희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걸 직감하고 전제와 같이 마지막에 제사 지낼 때, 희생 제사를 지낼 때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의식인 포도주를 붓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참 이렇게 영적으로 맑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에게 갈 시간도 이제 알게 되죠. 우리가 멀쩡하던 사람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갈 때 되면 사람이 바뀌죠. 갑자기 인색하는 사람이 보따리를 풀기 시작하면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죠? 이 사람 죽을 때 다 됐나 봐 이러잖아. 사람이 바뀐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 편지의 유언과 같다는 말이 이제 6절 7절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1장부터 이 마지막 편지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죽음을 앞두고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는 게 저거단 말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고백할 때 그런 말 하죠. 창세기에서 야곱이 애굽의 바로 앞에서 그러잖아. 너 진짜 오래 살아서 진짜 대단하다. 이런 좋은 요셉과 같은 자식도 두고 진짜 복도 많다. 자녀도 많은 거 보니까 이러니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세월을 살았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게 인생의 지백이야. 야곱은 꾀를 쓰고 장기를 샀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게 자기 인생의 총체적으로 딱 5글자로 우리말로 줄인 게 험악한 세월이라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러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 월계관. 면류관이란 말은 이 올림픽 때 이겼을 때 우승했을 때서는 이 월계관을 면류관이라고 하는데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거야. 의로우신 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비해 주셨어. 나만 예비해 주셨으니까 나는 좋다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게만이 아니라 나한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누구예요? 성도, 복음을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뭐가?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대.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에 소망을 주는 거 아니야. 나는 나만큼 고생해야 이런 면류관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나도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지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시는 사모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어렵다고 그 당시에 핍박이 온다고 잠시 잠깐의 육체적인 고통을 면하려고 배신하고 배교하고 이단에게 빠지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끝이 아니니까. 상급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정확히 해주는 거죠. 정말 바울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은혜로 지금까지 왔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멀고 긴 험한 코스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오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완주했을 때, 그죠? 완주했을 때 그 기쁨, 상을 못 받아도 올림픽, 마라톤에는 완주하는 걸 이렇게 기쁨으로 이기는데 월계관까지 받을 정도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어느 한 구절 한 구절이 자기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대단하다. 나는 못해가 아니라 바울도 그렇게 머리가 한번 굳어진 사람이 바뀌기 쉽지 않잖아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주 엄청나게 세게 만나지 않으면 그 사람 바뀔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미 지식으로 꽉 그냥 구약 성경이 박혀 있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각은 아예 안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이기 때문에 다 잡아서 아주 혼을 내줘야 될 그런 대상들이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인정이 아예 없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뀐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었단 말이죠.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바뀐 거지, 바뀌고 나서 참 우리가 볼 때는 바울 사도가 대단한 사람이, 그전에는 예수님께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 어찌 보면 표적 1회 1호, 지옥 갈 1호 표적인데 바뀌었잖아. 그전의 인생을. 지금 우리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해도 일제 때 이렇게 약간 이렇게 글 하나 쓴 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표적이 되고 있잖아. 모 장군도 정말 그냥 전투에서 엄청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공론묘지에 넣어야 되니 파내야 되니 그런 말들이 나오잖아. 조금의 허물이라고 생각하면 바울은 아예 매장돼야 될 사람이야. 그 전에 보면 얼마나 많은 그 선한 누구요? 저 집사 스테반 집사도 쳐 죽인 그 배후에 바울이 있었잖아. 바울이 있었잖아. 그 정도로 바울은 옛날에 그 잘못한 걸 덜추어내면 완전히 그냥 아예 성경에 실리지도 않을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은 옛날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그걸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가 말한 한마디 믿음을 지켰다. 그 고백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뜨겁게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할 정도로 모든 가치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세상의 모든 일을 아무리 비교해도 이 저울에 이 비교가 안 돼요. 이 형평이 안 맞는 거죠. 평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고백이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일생, 그가 살았던 과거와 현재 이르기까지 믿음에 관한 정말 떳떳하게 살았는데,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8절이 이제 바울의 미래, 다 우리가 읽었지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은 의로운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수여하는 영원한 생명, 또 상급을 의의 면류관은 의로운 면류관이고, 의로운 사람, 의로운 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의로운 자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의인 그러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의인이야. 의인. 그냥 깨끗하게 살아서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모든 것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바로 의의 면류관이라는 말은 의로운 자에게 주는 면류관,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면류관이라는 거죠. 복음의 전 인생을 걸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이런 고백은 정말 쉽사리 하기가 쉽지 않은 고백이죠. 어려운 고백이죠. 우리가 이렇게 일반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면 굉장히 그냥 한번 무슨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말인데, 바울이 그만큼 이 성경 구절구절에서 하나님과의 소통함,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를 통해서 또 영감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약의 여러 가지 증거를 딱 이렇게 꽤 맞춰 보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바울이 그만큼 친밀했다는 고백, 이 과감한 고백을 한다는 것은 바울이 그만큼 하나님과 주님과 내가 친밀하다, 실제적인 관계를 날마다 갖고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면류관이 사도의 바울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이런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이런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보다 더 심한 핍박이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복음을 잘 전파해서 예비된 면류관을 잘 받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면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거죠. 때로는 복음 전파하다, 가정에서부터
복음 전파하다 아니면 주님 때문에 내가 참고 살아야 되는 게 얼마나 많냐고. 성질대로 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떨 땐 참고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다 하나님이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 성도들의 애씀은 값이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드린 모든 그런 애쓴 그런 수고로움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일일이 우리의 죄는 싹 다 지워지고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우리가 한 귀한 일들은 다 기록해 놓으셔서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마지막 순간까지 순교의 피를 뿌려가면서 복음을 전할 만큼 복음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은 능력의 복음이기 때문에 무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거죠. 복음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고 그의 모든 삶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7.8기, 9전 10기 할 수 있는 기회가 복음을 위해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것이 한참 옛날에도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다 준비가 된 사람은 말 한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천국 가고 뭐 이렇게 딱 복음을 전하기만 해도 이미 많은 사람이 전해놓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한마디에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니.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심령을 전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예배에 넣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 전파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 그죠? 우리가 어떨 때는 저 사람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잖아. 근데 그 사람이 없어도 교회가 돌아가잖아. 약간 힘들 수는 있지만, 그죠? 아주 숙련된 그런 아주 그 일솜씨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덜하지만 그래도 돌아간단 말이죠. 그게 더 은혜로울 때가 있다니까, 그죠? 한 사람이 교회 재정을 다 감당하다가 그 사람이 나가면 교회가 다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유지가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그렇게 하시더라니까.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게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일을 마무리 지어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일을 잘 벌이는데 마무리를 못 해가지고 항상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회사에도 그런 사람 되게 싫어하잖아. 저 일을 벌이면 그 다음에 누가 뒤치다거리 해야지. 뒤치다거리 하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 그러니까 둘이가 죽이마자면 괜찮은데 뒤치다거리 하는 사람이 싹 나가버리면 이제 그 다음에는 회사가 엉망이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뒤치다거리 안 해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죠. 일일이 다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쉬운 거야. 믿음 생활이 어렵기도 하지만 생각해 보면 순종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입을 벌려서 전파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가 해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면류관을 우리에게 또 주신다는 거야. 우리 모두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묻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파 말씀 전파에 우리 온 인생을 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명이 불분명해서 아버지여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사명을 주셨으니 그 사명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실천할까 그것만 고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너무나도 아버지 분명한 사명을 아버지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교회에 모임을 하고 속회를 하고 모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봉사하는데 그 마지막 결론은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을 아버지 복음으로 구원하며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는 그 한 생명 한 생명에 대한 관심을 주님만 주님이 애타게 찾는 그 생명을 우리가 아버지 동참해서 거들어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주셨으니 사명을 분명히 주셨으니 그 사명을 내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어느 때이든지 잘 감당하고 아버지 그렇게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울처럼 살아가는 인생,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인생,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면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면류관을 아버지 받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잘 전파하는, 복음을 잘 전파하는, 내가 만난 주님을 잘 전파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